또 그다음에 이제 안병, 눈병과 똑같은 얘기를 또 오셔. 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의 꽃을 보다가도 눈병이 없어지면 꽃이 허공에서 없어지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허공의 꽃이 없어진 자리에서 허공의 꽃이 다시 나기를 기다린다면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을 어리석다. 제가 내가 보기에 그랬네요. 하겠느냐? 지혜롭다 하겠느냐고. 제가 보기에 내가 보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이제 눈병 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건 당연히 이제 답은 져야 됐죠. 그러니까 부르나가 말했다. 허공에 원래 꽃이 없는 것을 허망하게 꽃이 나고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니 꽃이 허공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부터 이미 뒤바뀐 것인데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면 이것은 실로 미친 바보인데 어찌 이런 미친 사람을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어리석다 바보였다 따질 필요가 없다 말하면은 당연히 지금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큰 흐름이 뭐냐? 이렇게 어려워도 한 번 깨달으면은 다시 미혹하지 않는. 물론 사람이 잠을 자고 깨면은 그 다음날 또 잠을 또 자야 되지만은 한잠 실컷 자고 깨서는 졸진 않거든요. 막 그와 같이 이제 그 깨닫고 나서 또 미혹하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를 이제 막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소견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의 오묘히 깨달은 밝은 허공에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에서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깨달음이 오묘하고도 밝은 것인데 그런 얘기죠. 언제 다시 산강대지가 생기느냐고 묻느냐. 그래서 그 말하면은 깨달으신 뒤에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서 올 깨달으면 되지만은 깨달은 뒤에 부처님은 언제 다시 미혹하는 날이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불불재미. 한 번 깨달은 부처님은 다시 미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결론을 지어. 그래서 강에서 다시 그 말하면은 허공에서 멀쩡한 허공에서 산화대지가 생긴다고 묻느냐. 또 광석에서 이것도 불불재미. 한 번 부처가 되면은 다시 중생이 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광석에 순금이 섞였으나 그 금이 한 번 순금이 되면 다시 광석에 섞이지 않으며 두 번째 마치 나무가 재가 되면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들면 다시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보리와 열반도 그와 같으니라. 그와 같아서 보리 열반을 한번 이루시고 나면 다시 미혹하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잠을 자고 나면은 이제 그 날째 다음 날째 또 자고 오게 되지만은 부처님은 언제 다시 우리가 지난날 그 본래 부처 자리 부처 중생 부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날 호련히 중생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처인데 지난날 부처인데 중생이 됐다는 얘기는 오늘 당신 같은 부처님도 또 우리 같은 중생이 됐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윤회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는 거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놓고 뭐 챙겨왔던 얘기고 부처님들은 이제 과거 시기에 그런 시기가 있었더라도 닦아서 과정을 한번 거쳐서 선불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미혹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부처가 한번 되고 나면 다시 미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본분의 논리라고 그래. 말하면은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본분 속에는 우리가 현재 보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본분이 뭐냐? 우리 본분의 분량으로 봐서는 지금 중생이 너무 많아. 다 분석해보면 중생될 부분이 지금 뭐 55대 45면 매우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고 부처될 부분은 1%나 되고 이제 중생될 부분이 99%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여기 그런 분은 없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이 부처가 한번 되면은 또 미워지 안 된 얘기를 불교의 얘기는 그거야.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처가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가 한번 되면은 다시 중생이 될 짓이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를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십니다. 어째서 산하대지가 이제 그 생겼습니까? 물었는데 그 얘기 여기서 끝나고 부르나야 또 네가 묻기를 지수화풍의 본성이 원융하여 원융하는 말은 이제 지수화풍 아시죠? 지수화풍을 할 때 묶으면 뭐라고 그러죠? 4대. 이 4대 상용답. 말하면은 지수화풍 4대가 어떻게 서로 융합합니까? 이 얘기를 물었는데, 부르나야 또 네가 묻기를 지수화풍의 본성이 원융하여 법계에 두루하였다면 왜 불의 성품과 물의 성품이 서로 능멸하지 않느냐고 의심했던 얘기는 물었던 얘기야. 능멸이라는 말은 사실은 불과 물은 능멸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수화. 지와 풍이 능멸하고 화와 수가 능멸해. 왜냐면 불 있는데 물 부분 꺼지잖아요. 또 이제 물이 좀 젖었더라도 불에 쬐면 또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능멸하고 또 지하고 풍은 지는 딱딱한 덩어리인데 산이 꽉 막혀서 바람이 오다 비켜가지고 지가 바람이 산 밀고 나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서로 능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와 풍이 우주에 꽉 찼다면은 이 두 물체는 서로가 능멸해야 되는데 불이 있는 곳에 물을 밀어내든지 물 있는 곳에 불이 밀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주 안에 꽉 차서 같이 이렇게 이 물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걸 물은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의심하고 또 허공과 대지가 다 법계에 들어왔으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리라고 물으니 부르나요? 마치 허공의 본체는 여러 가지 모양은 아니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허공 본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정해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허공은 비었기 때문에 그냥 둥근 걸 갖다 들여 밀어도 들어앉고 기담 안으로 들어앉아서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허공의 본체는 여러 가지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남을 막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어떠한 형태의 모양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허공 안에는 어떠한 모양의 물체도 존재할 수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요 지수화풍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수화풍이라는 게 의지에 있는 곳이 공이기 때문에 공을 연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7대라 그래서 지수화풍 네터고 나머지에 이제 빨리 필기할 수 있는 사람 쓰세요. 허공이라고 공을 써. 그럼 5대야. 그러니까 지수화풍 그 네 가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이 지수화풍이 전부 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은 얘기 안 해도 지수화풍은 얘기 되는데 원래는 지수하대, 수대, 풍대까지 하고 공대가 있어야 바람이 실체가 좀 공대라는 게 있어야 바람이 활동하는 게 5대.
그리고 이제 제6대는 뭐냐면 견대, 볼견자. 볼견자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지수화풍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있어서 그걸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공대가 왔는지 화대가 왔는지 아나. 그냥 불이 뜨거운 걸 알아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견 그리고 나머지는 식대, 지수화풍 공견식. 그게 7대인데 보통 7대 그럴 때에 이 견과 식은 심식에 관한 얘기고 허공은 지수화풍의 소위처라 그래. 지수화풍을 담아놓는 창고고 실제로 대역할을 하는 것은 지수화풍인데 이게 사대라고 할 때 그 대라는 말이 무슨 자지요? 넉사자하고 큰 대자인데 이게 지금 뭐 큰 대자 모를까봐 묻는 거예요. 큰 대자인데 이게 우리 불경에서는 요소 대자예요. 요소. 그러니까는 말하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우주를 버티고 있다. 그런 뜻이야. 이 네 가지가 지대 그러면 지대가 지금 이 땅만 있고 홍어에 있지만은 이 홍어에도 밑에만 받쳐만 주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대, 풍대가 전부가 우주에 꽉 차서 하나의 요소로 나서 큰 대자 요소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큰 말하면 큰 자원이라고도 그러는데 말하면 그래서 대란 얘기가 그냥 우주의 구성 요소란 뜻이야. 그래서 지금 나 막지 않는 거고 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4대 상용 말하면은 불나가 여기 묻기를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원래가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지 못하는데 물 있는 곳에 불이 못 있고 안 그렇습니까? 또 지수, 화풍. 그러니까 수하고 불어보지만 바람하고 지하고 이게 송공에 바람이 지대가 없어야 바람이 돌아다니지 지대가 꽉 막혀 바람이 가다 막혀요. 그런데 이제 이런데 저 분화전자가 이제 묻기를 이제 어떻게 이 네 가지는 서로가 이 상반된 것인데 같이 이렇게 다 이 연회장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십니까? 우주 안에 꽉 찼다고 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지금 묻는 거야. 막지 않.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가 물었지만은 그런가 같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뭐라 하냐면 마치 허공의 본체는 그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남을 막지 않는 거 가느니라.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허공은 어떠한 모양을 꽉 맞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가 들어와도 맞는다. 뭐 그런 얘기가 같아요. 이제 받아들이지 수동 들었는데 왜냐하면 불나야 저 커다란 허공이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둡고 이거 쉽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얘기는 이제 바람이 불면 사물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비가 개면 맑고 기운이 엉키면 흐리고 기운이 엉킨다는 얘기는 이제 우주 안에 이제 습기가 엉키면 구름이 낀다 그런 얘기죠. 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우리는 흙비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이 대륙에서는 심각합니다. 물이 맑으면 맑게 비치기 때문이라.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막지 않는 허공 이런 얘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허공 안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들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러 방면의 모든 유의상이라는 말은 이제 흑비와 뭐 이것들이 유의법인데 그 유의법이 제적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모양 이런 것들이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느냐 허공에 있는 것이냐 저것들로 인하여 깊이상 현재 말하면 이게 지수화풍 이것들이 저희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뭐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허공에 있느냐 둘 중에서
양지설문에 두 가지를 설정해놓고 얘기하시네. 만일 저것들로 인하여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저거 생기고 저거 이거 생기고 한다면 불운하야 해가 비칠 적에 그것이 해의 발급일 것이냐, 또 시방의 세계가 동일한 햇빛일 터인데 어찌하여 공중에서 다시 둥근 해를 보게 되느냐. 그래서 해에서 생긴다면 해 자체가 발급이 되어버려가지고 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텐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겠죠. 만일 그것이 허공에 발그라면 허공이 스스로 비칠 것인데 어째서 밤중에 구름이 끼었을 때는 허공이 있는데 빛을 내지, 해가 있어서 빛을 내는 건 맞는데 해에서 빛이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해가 빛이 됐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말하라, 이 밝은 것은 해 때문도 아니요 허공 때문도 아니요 허공이나 해와 다르지도 아니야. 허공이나 해를 떠나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암통색을 지금 하나하나 깨나갑니다. 이제 쭉 해놓고 결론을 하니까 더 내려가야겠어요. 그 다음에 형상으로 보면 본래가 허망해서 가리켜 말할 수 없으니, 그게 현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제 말하면은 그 지금 해에 대한 얘기처럼 그 해가 광명에 나왔다면 말하면 광명에 해가 답돼서 해만 되고 말아야 할 텐데 밤엔 또 왜 위에서 말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볼 때 현상으로 보면은 허망해서 가리켜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 마치 허공의 꽃에서 부질없이 허공의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 같으니, 허공꽃이 있다고 할 때 허공의 열매가 말하면 가상적이다. 어떻게 서로 능멸하지 않는 뜻을 따지겠느냐. 그게 어떻게 따지겠느냐는 따질 수가 없다. 왜 그러니까 이게 허공이 이런 것인데 어째서 물과 불이 마찰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를 따져서는 안 된다. 성품으로는 원래 참되어서 오직 묘하고 밝은 깨달음을, 요게 지금 결론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도 아니니요 어째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물도 불도 하냐고 묻느냐. 요게 지금 성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수와 품을 모두 놓고 볼 때 그 본 성품으로 봐서는 원래 참되어서 물도 하나의 말하면 물상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원리학, 궁극적 원리는 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깨달음이어서 이 맥히지 말아야 되는 깨달음일 뿐인데,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도 아니니 어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묻느냐. 그래서 말하면 이제 이 성품으로 보면은 모든 우주의 사물들도 분석해 들어가면 하나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분석해 들어가면 원리에 들어가니, 원리에서 보면은 성품으로 보면은 참되어서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일 뿐이야. 하나의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진리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도 불도 아니니 어째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따지느냐, 묻느냐. 어떻게 용납하지 못하냐고 따지는 것이 용납하지 않느냐고, 어찌서 용납하지, 어찌 용납하지 못해야 될 것이라고 따지느냐, 이 얘기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못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찌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따지느냐 했는데, 결론입니다. 참으로 묘한 밝은 깨달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우주의 물리학적으로 참 성품은 모두 그런 것인데
참으로 묘한 밝은 깨달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내가 허공으로 밝히면, 허공으로 밝힌다는 말은 허공으로 밝힌다는 말은 참 마음을 설명하는데 참 마음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허공이라는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하지. 허공으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참마음을 얘기할 때에 허공이라는 가지 그러면 그 허공의 도리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죠. 또 그러니까 허공이 나타나면 허공의 도리를 받고 얘기할 때 허공의 도리에서 참마음의 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지수화풍, 그게 지수화풍 공이 5대라고 그랬죠. 5대가 가장 물리의 기본이야. 왜 기본이냐 하면은 4대 그리면은 그 방에 사람이 몇이야 그러는데 그 갱만 치는 거죠. 주인까지 치면은 공이 주인이니까 5대야. 그래서 그 집에 사람 전체가 몇이야 그러면 5대를 쳐야 돼. 4대만 치면 주인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를 쳐서 5대인데 지수화풍공으로 밝히면 그것들도 각각 나타나고 한꺼번에 밝히면 한꺼번에 나타나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말하면은 이 각성이 5대 논리와 같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자칫하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정신철학하고 이 우주과학, 물리학하고가 똑같은 얘기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래. 그 하는 얘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수화풍을 분석하면서 공을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그 우리도 번외망상을 따지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각성이다. 어떤 것이 함께 나타남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동분망경기라서 지금 거의 다 같이 공동으로 느끼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르나야 한 물속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나거든 두 사람이 물속의 해를 함께 보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제각기 가면 물속의 해도 각각 두 사람을 따라서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서 본래 표준이 없으니 해가 지금 하나는 동쪽으로 해가 지금 두 사람을 제각기 따라가니까 해라는 게 정조는 웃게 됐다 이 말이야. 이 해가 하나인데 어째서 제각각 가느냐. 각각 가는 해가 둘인데 어째서 하나로 나타났느냐. 하늘에 따라 하나죠. 하고 따질 것이 아니니 완연히 허망하여 의지할 수 없느니라. 완연히 허망하다는 얘기는 말하면은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추구하는 얘기와 그 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비유가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푸르나야 내가 물질과 허공으로서 열애장에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으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물질과 열애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애장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궁극적인 세계고,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물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물질과 열애장과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열애장에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음으로써 그 두 가지를 대등하게 놓고 이것이 열애장이냐 이것이 열애장 아니냐 하는 거니까 이것이 열애장이냐 이것이 열애장 아니냐 하니까 밀어내고 땡기고 뺏고 이제 혼낸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은 물질을 예를 들어서 열애장 그런 것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지. 빼앗음으로
열애장도 따라서 물질과 허공이 되어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그렇게 인식이 되죠. 법계 두루하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맑고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우니 중생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달음을 등지고 허망한 띠끌에 합함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생기느니라. 그러니까 그 만약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굳어지고 굳어져서 지금 중생 세간을 살다 보면 이제 중생 세간이 기세간과 중생 세간과 기세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그동안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참 열애장과 이 번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오묘하고 밝아 없어지지도 생기도 않음으로써 열애장의 합함으로 열애장이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이어서 법계에 원만하게 비추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한량없는 것이 되고 한량한 것이 하나가 되며 작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서 내며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들어와요. 몸의 시방의 끝없는 허공을 머금으며 털끝에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고 작은 먼지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꾸니니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세계를 나타내고 작은 먼지 속에 굴리니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합함으로 작아요. 맞아.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합함. 이진학과 진여의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발하느니라. 그래서 맨 위에 나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신께서 깨달은 세계를 들어서 내가 이 정리하고 내가 걸어온 과정처럼 너희도 정신세계를 정리해봐라. 이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오묘하고 맨 처음에 나는 오묘하고 밝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도 않음으로써 열애장에 합했다. 나 자신은 말하면은 이 얘기는 오묘하고 밝아서 사물 따라 사물이 변하듯이 내 생각에 변하는 일이 없이 변치 않는 세계를 추구해서 열애장에 합했고 그래서 맨 끝에 여기 와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발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서는 그러한 깨달음의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말하면은 이 오후 세계 깨달으신 뒤에 부처님의 세계를 선양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열애장의 본래 오묘하고 원만한 마음은 그 열애장이 어떤 거길래 그럴까 하게 되니까 열애장이라는 게 또 어떤 이 물량인 걸 알까봐 마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열애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눈도 아니며 귀, 코, 혀, 몸, 뜻도 아니며 색도 아니고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아니며 안식계도 아니고 나아가 의식계도 아니다. 네. 안식계, 의식계. 안식계 그리면은 안과 안식과 안개와 이렇게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냥 눈 자체가 있어야 되고 눈 속에 그 보는 시각은 안식이고 안식계는 색깔이야 색깔 물질. 그래서 요 셋을 묶어서 안식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식계도 없느냐는 얘기 가운데는 안입이 셀실이 들어가고 색성 향미 촉법 들어가고 또 안식 이식 들어가고 몇 번을 갖다 안식계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약취라고 그래. 약취.
그 안식이란 말이 약시된 것은 요건 뭐냐 그러면은 요거 지금 쫙쫙 되겠죠. 이제 말하면 육군과 육gin과 육식을 말하면은 약초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법, 연법을 다 막론해서 요 절대로 이 절대가 뭐냐면은 그 대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하면은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찾아 전제하시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이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자면은 이 여인 있죠. 이걸 네 보면 여인은 막 그 자리는 절대한 자리여서 뭐가 같아진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거거든요. 즉 무엇이건 무엇이다. 무엇이건 무엇이다 하는 얘기는 즉의 논리고 이거는 무엇도 아니요 무엇도 아니다는 니의 여인이잖아요. 니의 논리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음 쪽에 이렇게 해서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아니므로 열애장이 원래 맑고 오묘한 마음은 그다음에 뭐라 하지? 열애장의 마음은 곧 마음이요, 곧 공이요, 곧 땅이요, 곧 물이요, 곧 바람이요, 곧 불이며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상직의 논리라 상직 상리 서로 쌍자 고즉자 서로 쌍자 여인이자라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그냥 짧게 하면 정리의 논리 무엇이건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도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상리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하면 열애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열애장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그 상태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또 일정한 상황이 아닌 자리에서 붙여진 아닌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것도 기고 그것도 기요 이것도 맞기도 하고 아니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마디로 붙여서 한 얘기가 언어도단 그래요. 도대체 말로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언어도단의 얘기로 그래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지금 그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해서 어디에도 지금 그 참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무상대도는 구하지 않고, 그렇죠? 않고, 소승을 좋아하여 적은 것을 얻고, 그것만 만족하게 여기는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은, 헛다리 짚고 앉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의 소재가 어디냐. 하는데 도의 소재가 지금, 어떻게 내가 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방향이 잡혀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말하면은 도라는 게 어떻게 일정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도라는 게 어디가 손에 잡히듯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내 손에만 잡히면 벌써 도가 아니야. 우주에 꽉 차인 보면 타당한 것을 내가 보고서 내가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는 그게 인격적으로 변해야지 말로 따져서 이 답을 누리고는 안 된다. 그런 게 지금 큰 바닥에 깔려 앉아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서 무상각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고 소승을 좋아해요 그랬단 말이야. 그 소승이라는 게 뭐냐? 대승의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별도로 나름대로 소승과 대승의 다른 점이 뭔가 좀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큰 흐름으로 봐서는 소승을 부지런히
무상각도, 즉 대승법을 구하지 않고 소승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1대1 하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열을 못하면은 9을 못하면 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번만 숫자의 보태기 숫자인데 무상각도의 법은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에다가 9을 못하면 만도 되고 그냥 억만도 되고 그냥 무슨 하나에다 9을 못하면 빵점도 되고 뭐 그렇게 지금 그 질증이 없어. 단 뭐냐면은 무심합도의 세계에 간 사람이 말을 뭐라고 했든지 간에 무심합도에 가면은 그게 지금 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일단 사원에 들어와서 지금 그 깨달아야 할 일이 뭐냐 이제 그 대의를 일단 얘기를 하셨어요.